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갈수록 사랑 쪽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쪽으로 가는가 하면은 세상은 놔두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아닌 쪽은 하나님의 공의가 더 드러나지게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샘플로서 그러했습니다. 아까 송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새벽 큐티 봤잖아요. 어제나 오늘 또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이 또 오늘날의 교회가, 교인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있을수록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세 가지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칼로, 또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그 가운데서라도 더 당신의 백성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그것을 사용하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걸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기대가, 거기에 마음이 항상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요, 세상 것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이 쏠려져요. 떠내려가요. 요즘 뉴스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예 안 보는 사람도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요, 요란합니다. 복잡합니다.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홍수처럼 나옵니다.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소리 요란함에 우리 귀가 가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그 음성에 우리의 귀가 더 열려 있어야 될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막상 오시려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세상의 요란한 이 껍데기의 요란함 속에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우리 주님의 음성, 크게 소리 지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이 사랑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지 그게 성도의 본 모습입니다. 그게 믿음의 척도예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느끼는 거예요. 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남들은 두려워할 상황, 어려운 상황, 심지어 망했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어렵다 그러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또 어떤 일들을 나와 연관해서 열어가실 것인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될지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호령하시는 소리예요. 지금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 호령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더 깨어서 이 시대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 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무시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발 딛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확하게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떠내려가질 않아요.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의 천국에서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단시키는 과정이 에스겔서의 어떻게 보면 약속이에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압축한 모습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 지경, 하나님하고의 가까이 가는 그 그림이 에스겔서의 전체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아픔, 오늘날 교회들을 흔드시는 이 하나님의 아픔, 이 가운데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어떻게 사는 것은 어떤 사역적인 외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것이 어떠한 일을 위한 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되어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일은 뭐 그럴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 적어도 교회 안에서 또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늘 제가 예배드리듯이 말씀드리듯이 예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이꼬르 예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 나라 가서도 우리가 할 것은 예배예요. 이 땅에서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하늘나라 가서 예배만 드린다는데 얼마나 지루하게 느껴져요. 하늘나라는 예배만 가득 찬 곳이거든요. 이 땅에서 그 훈련과 연습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늘나라 가서도 그 삶이 이어집니다. 그 이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믿음이 좋게 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비례해서 그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여기 있어라 저기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본인의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담고 알아가는가 비례해서 그 나라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마지막 이 다시 오심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시간대에서는 이미 과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시간대에는 현재지만은 우리 시간대는 과거인데 이 과거보다는 이제는 우리는 이거는 기본이에요. 미래 주님이 오실 거기에 초점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빛된 삶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거를 준비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힘들지를 않아요. 표대가 목적이 정확하기 때문에 갈수록 보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 그냥 주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 같이 키울 때 보면은 꼭 성과급 마냥 학교 성적도 그렇고 집에서 부모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뭘 그렇게 해서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면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으로서는 그런 부분도 괜찮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과급처럼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담는 거에 그게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성과처럼 눈에 보이는 또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 꼭 이루어야지 하나님 이걸 주고 못 이루면 안 주고
믿음이 좋다는 거는 교회에서도 뭘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뭐 그래야지 믿음이 좋고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면 그거에 따라서 믿음은 자동으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음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게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방적인 그 믿음을 주는 것조차도 우리가 잘 간수해야 돼요. 그게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될 첫 번째가 미혹받지 말라 그러거든요.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에 4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옥토밭,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이 3가지 부분은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떠내려가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러나 옥토 심령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에 따라서 옥토의 퀄리티도 다르죠. 이거는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는 옛 버전에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데 오늘날로 보면은 완곡하게 말하면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자꾸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자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어떠할까 하는 것을 성경에 입각해서 자꾸 우리가 트레이닝해야 돼요. 우리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세상 과학에서 말하는 그 이미지도 무시는 못해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갖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자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상상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상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그걸 상상을 해야 돼요. 제가 2010년도에 캐나다에서 그 어떤 훈련을 받을 때 그 옷에다가 뭐를 새기는 게 있었어요.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거를 새겼었어요. 예수님 안고 있는 장면과 함께 어떤 청년인지 뭐 집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젊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안겨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 카톡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은 저에게 제가 그걸 하나님 앞에 저를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자꾸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남들은 어렵다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와요. 성도는 이걸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아요. 근데 성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돈을 무시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리는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보좌에서는 생수가 흘러요. 빛도 흘러요. 불도 흘러요. 하나님부터 에너지에 다 묶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 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걸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요 성도는 이탈되어져요. 미혹되어져요. 떠내려가 버려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꾸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고 안 좋게 끌고 가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의 요란한 거에 빠지다 보면은 자칫하면 미끄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돌다리 건너다 미끄러지면은 물에 빠지면 괜찮은데 다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거 바라보면 빠질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신속하게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항상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는요,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거 말하면 이단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시즌은, 계절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시대가 돌아가는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이 요란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구나. 주님이 오실 때를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장하고 5장을 연결해서 읽었어요. 5장 1절에 보니까는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은 밤에 와요. 낮에 오는 거는 강도예요. 근데 예수님 하필이면 도둑을 비유했어요. 밤에 온다 소리예요. 성도에게는요, 밤이 없어요. 왜? 빛에 거하기 때문에. 빛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는 빛이에요. 그래서 첫날에 빛을 만든 거예요. 이 빛도 있지만은 태양 이런 빛은 네 번째 날이거든요. 첫날 만든 빛은 더 근원적인 빛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빛이에요.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빛은, 성품의 그 빛은 만든 창조 피조물의 빛하고 또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빛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식물을 우리 오픈 예배 드리고 이전 예배 드리면서 식물이 꽤 많이 선물 받았잖아요. 근데 바로 그게는 막 나눠주고 막 이래가지고 또 남겨도 그래갖고 거의 다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센터니까 우리 집은 좁고 갖다 놓을 데는 없고 거기다 놔두다 보니까 거기는 또 뭐 시베리아 벌판, 지금은 아주 덥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으면 아내가 다 기를 텐데 뭐 그럴 수는 없고, 그래갖고 태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빛을 못 받으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빛을 받아야 되고 공기를 쐬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못 받으면 시들해져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둠 가운데 다니지를 않아요. 우리는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교인이지만은 우리는 성도예요. 교인은 그냥 있으면 세상에 떠내려가 버려요. 근데 성도는 빛 가운데 살아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너희가 빛 가운데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서 있으려면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도로서, 목사든 뭐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아이일지라도, 여러분 다 큐티하죠? 큐티를 하는데 전에부터 그랬는데 전통이 되면 안 되는데, 큐티 올리는 분이 한 2분 정도 띄엄띄엄, 어떠다 보면 한 분 더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다 올리세요. 한두 줄을 올리더라도 나는 이게 감동됐습니다. 성경 본문만 올려야 돼요. 이게 감동됨, 그 절만 올려도 돼요. 아니면 또 느낌 올려도 되고. 큐티가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큐티해야 돼요. 그리고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든 마태복음부터 읽든 중간에 빌립보서부터 읽든 쭉 읽어가세요. 성경을요. 쭉 읽어가세요. 1년에 뭐 1독 한다 이거 생각 말고 성경을 그냥 읽어가세요. 그러면 1독이 저절로 되고 3독도 그냥 되어지고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공예배를 가능하면 다 참석하세요.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여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말씀이 내 속에서 운행이 되어져요. 창세기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흑암이 있든 어떤 상황일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운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운행이 되어져요.
말씀이 있어야지.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말씀이 내 속에 꽉 찬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었다, 뭐 몇 독을 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꾸준하게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나를 나되게 해요. 육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빠가지고 이 세상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성도는 이 말씀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과 읽었고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내가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주님이 그래, 내가 이해한다, 이러시겠어요? 공평해요. 똑같아요. 목사다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예요. 성령께서 말씀 없이 그냥 역사 안 하세요. 철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전철이 지나가는 것처럼 레일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이탈되면 이단돼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속에 말씀이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의 총 집약되는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거에 모든 게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그 구약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맞췄듯이 그거와 플러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거에 맞춰져야 돼요. 이것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운행돼야 돼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빛되게 해요. 그럴 때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신을 차리는 게 뭐 차가운 물로 머리 세수하고 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는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양은 뭐 물론 많을수록 좋지만은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이 세 가지 내용을 갖고 아침에 큐티하고 본인이 계속 보는 말씀하고 또 공예회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런데 내 믿음이 안 자란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근본적으로 병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고 자기 지식적으로 영접한 거겠죠. 근데 대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생활에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읽으면서 이게 계속 내 속에 운행하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신앙이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잘한다는 건요, 남들이 볼 때는 그거 죄로 안 여기는데 신앙이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미안하게 돼요. 죄까지는 아닌데도 죄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맞이할 때 내가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려니까 흠 조그만 거, 티도 주름 조금 있는 거, 그것조차도 죄송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결혼식 할 때 하얀 드레스 입을 때 구겨지고 뭐 묻고 뭐 이런 거 입고 가는 사람 있나요? 에이, 괜찮아, 그냥 뭐 하면 되지,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거보다 더 우리는 주님 앞에 쓸 때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 단장은 거룩한 행실이에요. 거룩한 행실은 뭐 어떤 폼 잡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세상과 구별하는 것은 내 성격 갖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성격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게 그게 구별이에요. 근데 말씀을 안 보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별을 해요? 말씀을 자꾸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운행하면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죄와 멀어지게 해요. 성령께서 세상과 타협을 안 하게 해요.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파고들 내립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요, 사단의 이 계략을 파악을 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잖아요.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안 빠져요. 돈이 많은데 믿음도 좋다, 순결하다, 그런 사람은 친하게 지내야 돼요. 무조건 돈 많다고 해서 멀리하는 건 안 돼요. 근데 돈이 많은데 교만하다, 그런 사람은 막 뭐 사주고 뭐 한다래도 멀리해야 돼요.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하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 가운데 충만하면은 자동으로 구별이 되어져요. 내가 하면은 내 개인적인 이기심이 되는데, 성령께서 하면 자동으로 모든 걸 정리해요. 그럼 삶이 규모가 있어요.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아름답게 멋지게 살 수 있고, 많아도 남한테 덕을 끼치면서 베풀면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에베소 6장에도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반복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하는 거예요. 띠를 띠는 거예요. 모든 힘이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뭐 티나게 하나 그러나, 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막 교회에 뭐 봉사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맨 이게 너무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약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에 띠를 강하게 졸라 매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도 돈의 힘이 아니라,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면 없어도 멋있고 많아도 멋있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띠뜨기를 원합니다. 이 호심경, 흉배, 막이라는 화살을 쏘면 언제라도 막을 수 있는, 자동으로 막혀지는 이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 것 때문에 그냥 쿵쾅쿵쾅 안 그래요. 막 이번 정부에 뭐 아파트가 어떻고 뭐 투자하는 게 어떻고 막 이렇죠. 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뭐 돈이 아주 많은 분이 없으니까 뭐 별 상관 없겠지만은,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해외 그 이주라나요? 이민 비율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탑이에요 지금요. 인구 비례에서는 그 정도로 돈 많은 사람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띠띠고 호신경 의의 흉배를 딱 붙인 사람은요, 뭐 있든 없든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정보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물질 뭐 그것 때문에 뭐 두렵고 그게 뭐 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 우리에게는 신랑으로서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님이지만은, 이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입에서 검이 나와서 세상 군대를 다 멸해요.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역사는 실제거든요. 성경이 그래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에게 현실이에요. 사실이면서 우리에게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또 상징적인 게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상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상징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상징이 아니에요.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이 세상의 억만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걸 찾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그런데 이게 안 중요한 사람은
그냥 중요한 돈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되어 있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믿음의 정도랄까 신앙의 성도는 차이는 있지만은 정확한 방향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그렇구나 하고 방향은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에스겔서 몇 장 봤나요? 장로가, 오늘날의 장로 말고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 장로가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근데 여호와를 떠났어요. 그러면 했던 거 기억을 안 한다. 큐티할 때 봤죠, 여러분? 하나님 기억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평생 죄만 지었어요. 우평강도 마냥. 근데 주님을 맞이할 때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극단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향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신부가 신랑에 대한 기대와 준비를 안 하는 신부가 있나요? 글쎄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겠죠. 뭐 아주 세계를 움직이는 거부나 또 재벌들은 뭐 계약 결혼까지는 아닐지라도 하여튼 그러한 자기네끼리 돈의 어떤 논리에 의해 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렇대요. 그거는 뭐 그 사람들 얘기고 아주 뭐 악한 거죠, 사실. 근데 적어도 정상적인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리워하면서, 신랑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그렇게 기다려 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됩니다. 소망에 대한 부분, 이 소망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그 후에까지를 말해요. 우리의 신앙은요, 알파 오메가 되신 이 하나님 역사를 다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 아버지니까 함께 역사를 다 잡고 있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그릇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 거에 좌우를 안 받든지 조금 받든지, 이 세상의 어떤 뭐 직위, 세상에 주는 뭐 어떤 명예, 뭐 권력, 돈, 여기 좌우를 안 받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요, 세상에 좌우를 안 받아요.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그럼 자동으로 불화살에서, 적의 공격에서, 사단의 게임에서 자동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막 뭐 구원을 받아야지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시험에 안 들어야지 이래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그건 다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은.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의 투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게 그냥 조금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 것 때문에 기죽거나 이 세상 것 때문에 막 비교하고 이러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세상 것하고 막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막 남하고 막 비교되나요?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갖고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게 없어요. 뭐 차가 어떠니, 돈이 어떠니, 집이 어떠니, 옷이 어떠니, 뭐 명품 가방, 뭐 기타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좋은 것 같은데, 뭐 기타가 뭐 얼마니, 어떤 건 먹대도 있죠, 악기들. 네. 저 악기는 아마 억대가 넘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영성전산에서 제가 목회했던 그 세조망교회 수련회를 갔대요. 그 설교를 제가 보거든요. 우리 바로 그게 그 보고 나서는 이제 거기 걸 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광고 시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걔가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광고 시간에 보니까
글로 수료 내려갔네 청소년부가. 아 그래서 내가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되겠다. 딴 교회를 가면 내가 뭐 상관없는데 그래도 내가 목회했던 데 가니까 그 목사님하고도 잘 아니까 목사님 전화를 하고 목사님 제가 이때 갈게요. 그러고 아이스크림 사갖고 이제 갔어요. 목사님도 음료수 드리고 거기도 아이스크림 치고 목사님하고는 한 1시간 반 정도 대화했어요. 근데 영성 전사하고는 뭐 워낙 바쁘니까 한 3분? 그것도 뭐 여러 분이 있으니까 걔하고만 둘이 대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대화했어요. 1시간 반 대화한 그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도 옆에 있었는데 뭐 서로 편하게 잘 알죠. 1시간 반하고 아들하고 그냥 안부 정도 이렇게 대화한 그 3분하고 어떤 게 더 진했을까요? 아빠로서는 뭐 여기도 다 할 얘기하고 여기는 별로 뭐 할 얘기도 아닌 얘기했지만은 아빠로서의 속은 여기가 더 진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뭐가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자녀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제가 전에부터도 그렇지만은 효도라는 걸 많이 생각해요.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양쪽 부모님이 다 가셨어요. 그래서 효도하려고 그러니까 효도할 기회가 없어요. 아마 저희 부모님이 계셨으면 저희 아내가 잘했을 것 같은데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효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게 부모에게는 효도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극진한지 갈수록 그것이 태산 뭐 부모님의 뭐는 태산 같다 그러죠. 그 노래가 어버이날 노래가 하나님의 그거는 뭐 태산 정도가 아니죠. 온 우주를 우리에게 다 맡기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화부에서는 10골을 맡기고 누구는 1골을 맡기고 2골을 맡기잖아요. 다 10골을 맡기고 싶죠. 근데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는 10골, 누구에게는 1골 맡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이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수준이라는 표현도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은 이 구원에는요. 그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말로도 표현될 수 없는 적어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우리가 유산 줄 것도 별로 없지만은 재벌이라 해봐요. 그거 그냥 뭐 자녀들 상관없어. 그냥 사회에 또 기부하겠어. 물론 다른 뜻을 갖고 하는 분도 있지만 자식을 무시해서 그러는 부모는 없어요.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더 의미 있게 주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그 다음 구원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그거를 좀 더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그 표현상 애절한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이걸 잘 아는 게 효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걸 우리가 알아들일 때 하나님이 표현상 행복한 거예요. 그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함이라. 함께 사는 것은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그날에 함께 사는 거예요. 신랑 신부로서 들러리도 있어요, 사실이요. 함께 살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그날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더울 석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이 정도차가 있어요. 믿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편차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차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편차를 통해 갖고 이 땅에서는 서로 간에 성숙돼 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성장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편차가 없으면요, 이 죄성이라는 놈은 마귀는 그 편차를 이용해 갖고 죄악을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 편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저분은 나하고 성격이 너무 달라. 또 취향이 너무 달라. 입맛이 너무 달라.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그걸 이용을 해서 죄악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해요. 성숙한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이 가고 뭔가 더 주고 싶어요. 근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피차 격려하는 거예요. 피차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우리가 알고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들려 올라간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휴거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휴거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고난을 통과하는 또 성도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 때도 주님의 선택사항도 아니고 하나님만의 선택사항이에요. 휴거되든지 통과되든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보아요. 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봐요. 평상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는 데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그 가운데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가 됩니다. 적어도 제가 목회하든지 선교지에 가서 살아보니까 그래요. 남들은 야 힘들겠다. 어떻게 그 많은 걸 하냐. 힘들지 않냐 그러는데 안 힘들어요. 안 힘들다 그러면 교만해 드릴까 봐 꼭 힘들지는 않아요. 그래요. 무슬림 사역을 저희가 했잖아요. 그럼 인사차 그분들이 그러죠. 아유, 선교사님 힘드시겠어요? 이러면 제가 속으로는 안 힘들어 이러고 싶은데 근데 표현상 꼭 힘들지만은 않아요. 그래요.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그대로 움직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만나라면 만나고 뭐 말하라면 말하고. 이 세상 거에 치우치고 좌우받으면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만나려고 준비된 거기서 이탈돼 가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가? 특히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면서 성품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성품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이거 서로 간에 깎여지면서 만들어지거든요. 저 어디가 몽돌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잘 얘기하는 큰 몽돌도 있고 저 몽돌도 있어요. 각진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깎여져 갖고. 우리 주님을 닮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